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어찌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등산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져서 배는 고프고 또 다리는 아파서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낮에 길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헤매 다녔는데 밤이 되니까 맹수들이 출몰합니다. 그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뭇가지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오른 거예요. 그 둥근 보름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인이니까 마땅히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지었어야 합니다. 근데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둥그런 보름달이 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동그란 방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이는 내가 이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나? 저 아름다운 달을 빵으로 보다니 하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 사나흘째가 제일 힘듭니다. 그 사나흘째가 되면 몹시 배가 고픈데 그때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려면은 만두가 떠오르고 찐빵이 떠오르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처지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네처럼 우리가 본 것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틀림없다고 주장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또한 경험하지 않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압니다. 적어나 죽음은 단 이례적인 경험입니다. 경험해야 죽는 것을 믿겠다면 늦어요. 경험하기 전에 믿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올해 71살인데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아래이신 분들, 조금 위에이신 분들께 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나이가 물론 90, 10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은 언제 죽어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 나이의 분들은 땅 투자, 아파트 투자할 나이가 아니다. 몇 채 집 있으면 다 팔아치우고 나도 쓰고 좀 좋은 일도 하고 그럴 나이예요. 여러분 또한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최근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인들이 달 뒷면을 관측했습니다. 우린 직접 가서 보지 못하지만은 이들이 본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믿고 이들이 찍은 영상을 보고선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어떻게 다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이의 경험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내가 그 손바닥 구멍에 옆구리의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실증주의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지식에 보다 넓은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마시면서 경험을 나눈 시간과 또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과
어느 시간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 우리 육체를 살찌운 거예요. 그러나 차를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의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밥값에 비하면 차값이 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싼 차를 먹으면서 남의 뒷말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면은 그건 차값이 아까운 거죠. 그러나 차 마신 시간에 좋은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은 그건 차값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식에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고 과학적인 사실도 그러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라고 그래요.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두 바퀴 반을 도는 그런 거리예요. 또 몇 초당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났다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구의 둘레를 재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일이 다 내 세포를 세봤습니까? 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 거예요. 가끔 가사 상태 속에서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은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내가 가봐서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있다. 천국에 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한 재수생이 재수를 하는데 영 공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대학 갈 자신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그만 자살을 했어요. 자, 이 재수생이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천국문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천국 가고 싶으냐? 아니면 지옥 가고 싶으냐? 내가 원한 대로 보내줄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재수생 아이가 어느 쪽이 미달이죠? 미달인 쪽으로 보내줘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가보신 분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산을 좋아하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레스트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가봐야 믿는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결코 천국을 믿지 못해요.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도 부활을 믿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요셉의 무덤에 장사한 후에 안식일이 지날 때를 기다립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는 장례가 끝나면 이제 3일째에 묘제에 갑니다.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무제라고 그래요. 사실은 3일째 가서 추도도 하고 또 이제 이 무덤이 잘 됐나 보러 가는 거예요. 요즘은 다 납고를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사무제라고 하지 않고 첫 성묘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첫 추도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죽으신 분이 사랑하는 분이면 사흘 동안 계속 무덤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다음 날은 무덤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벽에 아주 캄캄한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요.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낮에 2-3시간 지나서 햇빛 받으면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두운 새벽에 서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에 가봤자 큰 돌로 임봉에 놓았고 파수꾼이 지키니까
무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갑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무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자, 무덤 가까이 간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선 깜짝 놀랍니다. 큰 돌로 인봉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병정 몇 사람이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혹이라도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전을 기한 거죠. 혹이라도 누가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살아날 거다 생각하고 후환을 없애려고,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된 것입니다. 무덤을 인봉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박해가 있은 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침체해 있습니까? 너무 편해서예요. 시험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영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주 중요한 병의 진단을 받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살만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마냥 편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래,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한쪽에 개켜 있습니다. 두 제자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두 제자가 조금 더 차분히 생각했다면 좀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말대로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면 구태 시신을 싼 이 세마포를 풀거나 수건을 벗어서 개켜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만지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신을 만지고 싶어 합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입관하고 볼 때에 자꾸 그 장례사들이 이렇게 만지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신을 훔쳐갈 거면은 세마포를 벗어서 이렇게 개켜 놓을 이유가 없죠. 근데 두 제자는 미처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 당시 시체 도난설이 있었는데 정말 도난 당한 것이라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이걸 훔쳐간 자가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나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 기독교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아무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해도 시신을 갖고 온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두 제자가 돌아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쉬워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시신조차 없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하면서 울다가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만은 동산직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답을 해요.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두 눈으로 쳐다보면서 알아보질 못해요. 자, 누구를 찾느냐 천사가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찾느냐? 울지 말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덤 속만 빈 무덤 보고서 울고 있지 말라. 무덤은 비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만나라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눈으로 얼굴을 보고 귀로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바로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서 음성을 들었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과 귀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내 눈, 내 귀를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뵈러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달랐어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 시인 하이네처럼 자기가 기대한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 멀쩡한 보름달을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게 빵으로 보인 거죠.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마리아의 정성은 갸륵하지만은 시신만 찾은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만무해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는 더 심해요. 몇 시간을 같이 길을 가면서 서너 시간을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 마음속에는 여기 근방에 동산지가 있다고 하는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한 말을 듣고 동산지기 겠거니 하고선 섣부르게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추측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대개는 정확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보를 조합해서 빠른 대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여러분,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니까 그는 더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추측, 섣부른 추측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섣부른 추측으로 그야말로 아이러니를 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듣고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 라보니요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승천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17절 중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승천할 거다. 이 귀한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승천절을 그게 특별하게 지내진 않아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제 승천절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부활도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을 증거하고 이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증인 누가 되어야 했습니까? 사실은
12 제자의 한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 첫 증인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중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또 이른 새벽에 두려움을 떨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무슨 일로 7 귀신이 들렸는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그랬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면은 우리로 치면 재무부 장관의 마찬가지예요. 재무부 장관의 아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이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철저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른 새벽 더 캄캄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리아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못지않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2018년 개봉된 막달라 마리아 이코라고선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유일한 여성 사도로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후에 사도 요한을 따라서 같이 터키로 갑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서문학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지하 1층에 성화가 있고 그 밑에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갔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 천한 신분이었지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고쳐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최종 학력의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지성인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다 깨져버렸어요. 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가방줄이 좀 길다고 다른 사람을 낮춰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제일 한심하고 그야말로 말없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합니까?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알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학력이나 이력을 내세우지 못할 시대가 됐어요. AI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병 물어보면요, 원인서부터 처방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의사들은 잘 설명 안 해주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작곡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줘요.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 우리 서 목사님처럼 이제 미국에서 30년 이상 목회하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부산이 고향은 부산에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이제 작곡을 하셨대요. 우리 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한 노래를 작곡했대요. 근데 AI를 작곡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들려주시는데 노래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사도 적당히 쭉 하면 가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작곡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면 다 그렇게 작곡도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제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사람들이 선호한 직업들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의 윗순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목사직은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기도 로봇한테 가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로봇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셔요. 인성을 보셔요. 인성이 좋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인성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날카로워서 늘 지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질이라고 말한대요. 지적질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한 5가지 얘기하더라고요. 2가지만 말합니다. 지적질 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대요. 또 하나는 자신의 부족을 감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에 넘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람, 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을 쓰셔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람들이 보통 긴급한 일부터 하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한 사람이 바르게 산 것이고 인생에서도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문제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생각하면요. 정치, 경제 다 시시한 문제예요. 환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환율은 서 목사님만 좋아요. 다 미국에서 연금 달러로 받으시니까 죽은 사람이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경 쓰겠어요?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문제 해결이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문제는 이제 해결했어요.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파하면은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에게 최초로 부활 소식을 전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고 정결한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적절히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구별하여 감선금과 또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 드려진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개별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삶의 지경이 넓어진 복을 허락하옵소서. 각 교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생업에도 크게 축복하시고 늘 풍성함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3일 기도회 때